자,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뭘 통해서 주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확신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오는데, 첫째는 상속을 유업받는다.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난도 받는다. 근데 고난은 죄를 지면 영적인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온다. 근데 능력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상속이 뭐냐? 좋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자녀가 돼야 아버지가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좋은 것 주지 않아요. 자녀에게 부모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좋은 것을 주시면서 기뻐합니다. 좋은 걸 주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제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제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봅니다. 기도란 무언가라는 거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대화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대화는 뭐예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과 대화하듯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 염려,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대화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뭐죠? 오늘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 말씀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결과, 그 결과는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건 응답이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되거나 아직 즐거움이 없거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이 기도 응답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 얘기하기를 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기도는 했긴 했지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곳곳에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 자, 한번 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지요. 환난 날에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응답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내게 있을까요? 내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구해서 응답이 안 되면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면, 장애물을 제거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요. 강청하라는 거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지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라고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요? 마태복음 6장 이 7장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기도는 내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구하는 태도예요. 아버지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구할 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친밀감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전능하신 내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맨날 때리고 맞고 야단만 치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의 지금 아버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얘기하면 제가 필요를 채워줘요. 그런데 나는 혹시 못 채워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없으면 못 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구해서라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기하고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응답이 될까? 한번 내가 그냥 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요 헛풀로 듣지 않아요. 농담하는 것도 기억해요. 슬쩍 지나가는 것도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슬쩍 지나갔어요. 야, 이번 겨울에 추운데 목도리라도 하나 갖고 싶다, 혼자 말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주면서 어떨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지요.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놀랍게, 신기하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응답은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넉넉히 주세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요? 넘치도록 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넘치도록 주는 거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는 거죠. 나는 이걸 원했는데 더 주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 얘기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아빠, 지금 내가 필요한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10,000원 줄까요? 50,000원 줄까요? 예? 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50,000원 주지요. 야, 이거 잘 써. 항상 넘치도록 주는 거죠. 제가 10,000원 달라고 그랬는데, 야, 깎자. 그리고 9,000원 줄까요? 9,900원 줄까요?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 나 같은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께서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기대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놓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요? 놀랍게 신기하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근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째로는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준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죠. 근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엄마 이게 내 필요해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천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밀감을 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친밀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돼야만 응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뜻대로. 요한 1서 5장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저주 문제가 끊어졌다고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뜻대로 구하라고. 뜻대로.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복신앙의 문제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복음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잘 되는 거죠. 내가 얻게 되는 거죠.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정복해야 돼요. 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욕심을 이겨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야 돼요. 이기심을 정복해야 돼요. 욕망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권세, 여러분이 주신 물질, 여러분이 주신 재능, 이걸 가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흘러 보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내 기도 응답이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내 생각을 꺾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이런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다가도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서산성결교회 오는 과정 속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주문진에 있는 작은 교회 두 군데 청빙이 왔습니다. 나는 이미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려고 이미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시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문진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셨고 저를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꺾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이걸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은 뭐죠? 응답해 주는 거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가 잘 되기를 더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었으면, 구하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내게서 구해라. 그래서 안 되면 너가 문제가 뭔가 좀 알아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내가 주고 싶다. 구해서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라도 진짜 내게 얘기해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으로 믿고 이 마음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항상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것으로 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좋은 것으로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우리는 한 발자국 앞만 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너머를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너머에 좋은 것을 있게 되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 눈에 있는 것 당장 좋은 거 있지만 그 너머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좋지만 그 너머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해로운 것,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해로운데도 계속 때를 떠서 막 달라고 그래요. 애들이 말이죠, 먹는 것 좀 건강에 안 좋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안 사줘요. 그런데 애가 막 땅에 누워가지고 땅에 누워서 막 이게 이 앙탈을 부리고 그리고 뭐 땅에 뒹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구 그러면서 나 모르겠다 이렇게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자, 시편 106편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응답을 해줬는데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 것도, 안 해주는 것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번 내 속에 가시가 있는데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도다. 너가 이것까지 해결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너가 무너질까 봐 내가 이것을 가시로 남겨놓았다. 겸손하도록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손해 난 것은 안 줘요. 3번째는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와서 엄마 아빠 나 얘하고 결혼할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럼 첫째로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었습니다. 항상 더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게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면 반드시 주는 거죠. 어떤 분은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기도의 대상을 자기는 준비하지 않고 자기하고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 기도해요. 그러면 그 결혼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매를 놓고 형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수준을 맞출 만큼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안 될 때는 찾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되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거죠. 그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응답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건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서 물질을 줬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럼 그 물질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해 놓고 복을 주셔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크게 여러분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받았으면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욕으로 쓰려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6편. 자, 시편 66편 18절 있으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으므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더러운 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더러운 물이 있는데, 더러운 병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병이 있어요. 근데 물을 달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러운 컵을 가져왔어. 엄마, 아빠, 물 좀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왜요? 그 컵에 물을 주면 그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찾아봐야 돼요. 때가 안 됐나? 내가 혹시 이게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행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되는 문제는 관계가 문제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응답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문미 선교사님 계시죠? 이문미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남편이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죠. 남편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25장,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잠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용서받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누가 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드려지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큐티, 생명의 삶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뭐라고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게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가운데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웃과 사랑에 깨지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형제,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랑해야 될 부모, 혹시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이 회복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형제 우애해야 돼요. 형제 간에 우애로워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우애로워야 돼요.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형제 육신의 혈육 간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이 깨지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죄가 있을 때 응답이 안 됩니다. 예, 그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기도가,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내 기도를 듣고 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2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게 미가엘이 뭐예요? 천사예요. 전쟁의 신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줌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바사국 군주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첫날부터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은 거예요. 몇일 동안? 21일 동안 방해를 받은 거예요. 20일 동안 방해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란 거지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 축복을 막고 있는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사단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물질의 축복을 맡고 있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축복을 맡고 있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회개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회개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하면 마귀가 상관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마귀에 쏘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마귀는 죄를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마귀 죄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회개하면 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날까지 흑암에 가두어 놨어요. 흑암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 속에 있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죄를 짓거나 음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빛으로 바꾸는 건 뭐죠? 항상 기뻐하라, 빛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빛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빛이에요. 용서하라, 빛이에요. 사랑하라,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태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먼저 저 위에 그림 두 가지. 네. 저 그림 같이 볼까요? 구하기 전에는 뭐예요? 저 사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자, 구하기 전의 태도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하기 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태도가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구한 후의 태도는 뭐예요? 구한 후의 태도는 믿으라는 거죠. 자, 저렇게 감사하고 믿으라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누구였어요?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분을 토합니다.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누구 망신이에요? 내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에요? 예? 하나님 망신이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망신 안 당해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게 누구예요? 전 목사님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 전의 태도와 구하기 후의 태도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염려가 있어도 불안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염려, 환경, 상황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구한 후에는 그 큰 그림, 남자 구한 후에 그 얼굴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할 때는 반드시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는 뭐냐 그러면 모두의 기도 응답은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아니에요.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응답은 모두가 기뻐하는 응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됨으로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잘 됨으로 흘러보내고, 내가 잘 됨으로 나누게 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응답이 정리가 됐나요? 여러분, 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이해가 됐고 믿어지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믿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내용, 근데 우리가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몇 번 가르쳐 주면 다시 합니다. 자, 잡아보세요. 5 손가락. 기도할 때 최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 찬양으로 기도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을 많이 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회개하세요. 톡 튀어나왔어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톡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도와주세요. 간구하세요. 간구. 마지막 새끼손가락 약속하잖아요. 모든 약속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게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하면은 어떤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잘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멋있는 기도가 돼요.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대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결론,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데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까 먼저 이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자, 박수를 치면서 집에서 막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요. 줌에 있는 분들은 뭐 줌에 보이겠지만 그래도 막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이 노래 한번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우리 세 번째 할 거니까 먼저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자, 일어나셔서 찬양할 분들은, 박수 치면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마시고 집에서 뜨겁게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